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기도는 항상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전 주에 이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자,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만으로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다라는 거, 역사적이다. 그냥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핵심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내용이 그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온 받은 사람. 에녹은 성경에서 특별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며 살아갔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부활의 신비를 예고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님과 긴밀한 이런 동행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진입임을 상징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하고 긴밀한 동행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하고 긴밀한 동행을 해야 그 다음에죠,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은 부활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온통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을 믿는 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째요? 깊은 동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다른 말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성령님한테 묻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한다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또 암내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뭐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하고 교통 안 하고 뭐하고 사셨습니까? 세상에 그냥 취해서 사셨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 속에 엘 올람 하나님께서 지극히 엘 엘리온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고 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굳게 붙드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그 부활임을 믿습니까? 바로 이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그는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하니까 수천 명이 회심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붙든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실패의 인생에서 소망으로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면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님이자 신학자였던 본헤프 목사님은 히틀러의 정권에 반대하다가 결국 감옥에 수감되고 종전 직전에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동료들 수감자들에게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옥중서신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나눕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마지막 말이 단순한 어떤 용기 백배에서 얘기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죽음은 곧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바로 이 부활처로서 다시 사는 영원한 바로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생애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실천적 부활의 신앙의 어떤 상징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선한 능력으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분이 쓰신 노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8절까지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쭉 해서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봤습니다. 베드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12 제자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500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들을 다 봤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만났어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뒤에서 막 조작해서 살인도 하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숨을 건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던 중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군동 문화는 제가 수요일 날도 디테일하게 이런 공부를 했는데 군동 문화에서 아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생계와 명맥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서 아들이 없으면 곧 그거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아들을 잃은 상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운명의 한마디로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가지고 자신을 벌하신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면서 통곡을 하거든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구약 시대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한 장면입니다. 사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이 과부는 이후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살아계신 여호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죽음 너머에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늘 빙빙빙빙빙 여기서만 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 삶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끔 바뀌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짜잔하기도 해요. 보면 무신론자예요. 근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내가 신앙생활을 막 죽자 사자 여하튼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수많은 역사책을 뒤지고 법학책을 뒤지고 막 추적하고 추적하고 추적을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도 공부를 했고 한마디로 아내의 신앙을 반박해서 아내를 꺾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책을 써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또 질투는 또 할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안 되면 늘 여기에서 머무르는 삶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떨 때 치유의 은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제게 느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체득된 느낌이 든대요. 그때에 안수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 신앙.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진정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대로 체득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이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므로 내가 헛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기의 손수건만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딱 펴가지고 딱 덮기만 해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내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흘려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했던 그 수치도 제가 다 벗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현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의 주인공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쭉 펼쳐지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막 재촉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튼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막 슬픔을 토해냅니다. 누가요? 마르다가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한쪽은 뭣도 있어요. 원망도.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었다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여기에는 오죠. 원망도 뒤섞인 반응을 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단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근원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부활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근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그의 앞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됐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더 드러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감동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셨죠?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들고 살아낸 지하철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김포에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6.25를 겪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잘 살도록 했던 그런 인물 중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뽑습니다. 한국의 평신도 전도자, 최초의 서울 지하철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할아버지가 이제 거진 줄만 알았어요. 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이 지하철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하니까. 항상 가방 하나를 메고 거기에 전도지를 늘 지니고 다녔고 하루 수십 차례 이렇게 지하철 여기 타고 저리로 가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가난하고 병약했던 그는 사회적 그냥 거지처럼 조롱하고 무시를 했지만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가 중에 한 명으로 뽑으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또 뽑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입은 자로서 차마 신발을 신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냥 송구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영성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찮은 존재인가를 그냥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그냥 신발 신고는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그의 신앙, 부활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외아들은 인물들을 각기 다른 배경의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부활을 믿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상의 불의와 조롱 앞에서 당당히 살아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사뮤엘 라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정권 하에 중국에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를 20년 동안 든든히 이끄신 영적인 거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고 중국 삼자교회는 중국에서 하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막 통합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통합하면 그냥 공산주의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거부를 하면서 철저히 이 가정교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그 혹독한 노동과 감시 속에서도 성도들하고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는 석방 후에도 당국의 탄압에 이렇게 계속에 속하여서 굴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늘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은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감옥은 죽음이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광야에서 뭐 받는 것입니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1년도 승리하고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활장입니다.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역사적 사실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희생으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굳게 붙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 부활의 은혜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자, 새로운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왕이 오시네.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닿는 자의 주여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교회에 나와 부활절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제자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헌금을 봉헌하게 하시고 못 가진 자는 마음을 드리는 봉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심령들의 마음속에 더욱 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와 언약한 작정 예물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듣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함께하사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 주며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토와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심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만천하에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늘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오늘 이 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 강단 계단 꾸미기에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순 도함교회 도함교회 25가정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 가정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대면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자취하는 청년들한테 남으면 드리고 뭔 말인지 아셨죠? 예, 뒤에 배정할 때 잘 이렇게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향님 집사님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이 많이 아프신데 대단하셔요. 우리 집사님도 기적의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교회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우리 조창희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에어컨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윤양근 집사님이 여러분 혹시 차 폐차시킬 분 계세요? 윤양근 집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 윤양근 집사님이에요. 폐차는 윤양근 집사님한테. 예. 예, 여러분 그거 보면은 그 등급이 5등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한테 얘기하면 집사 얼마 나와요? 예, 나온대요 돈이. 예, 우리 지금 교회차가 지금 까딱까딱한 것 같은데. 예. 예, 미얀마 지진하고 여러분 그 지금 동부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동되신 대로 다음 주에 오셔서 헌금을 하시면 그걸 모아서 노예에서 총회에서 아마 이렇게 아마 돕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새벽기도 21일 승리자가 쭉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고 승리자는 제가 지금 달고 있죠. 이거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거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로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배 파트에서 올리기를 나는 승리자만 주려고 했는데 예수고 힘쓴 사람 한 번 빠진 사람, 두 번 빠진 사람 상황에 따라서 나는 죽어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상황이 안 도와준 사람 그 다음에 반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렸네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그 제작 과정을 쭉 찍어서 막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보냈다고, 더 보냈대요. 주문한 것보다 더 보냈다. 그래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한 번씩 이제 나오셔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간식을 빵하고 이렇게 음료하고 임승열 장로님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간 원래에 건사의 원래에 이렇게 여러분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온 세대 발대식 5월 11일 날 있습니다. 온 세대 수련회 준비위해서 27일 주일 날 모입니다. 우리가 6월 6일 7일 날 가기로 했잖아요. 그거 준비합니다. 강단 화분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큐티 신청해 주시고 또 136회 노예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24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사랑 프로포즈 5월 25일 날 있습니다. 선교팀들 준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1일 승리하신 고선자 권사님, 각채순 권사님, 김주현 집사님, 김혜영 장로님, 이순재 집사님, 장선영 권사님, 정난숙 권사님, 정양심 집사님, 정혜성 권사님, 조혜정 권사님, 최민선 집사님, 허정희 권사님, 황인숙 권사님.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드렸어요. 노력하고 예수고 힘쓴 분들 그 다음에 나오세요. 이제 여기 끝나고 나면 주순희 권사님, 각창호 집사님, 이원희 권사님, 정은희 권사님, 이성래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홍정아 집사님, 반주로 수고하신 김숙경, 이명순 집사님까지 드리도록 합니다. 네, 얼른 나오세요. 제가 한 번씩 목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오세요. 고선자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승리하셨습니다, 원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원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원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21일 먼저 승리하신 분부터 받는 거예요. 예. 애쓴 분은 그 다음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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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애쓴 사람 나오세요.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예. 애쓰신 그룹 올라오세요. 예. 박창훈 집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 나오면 안 줘요. 자, 올라오세요.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예. 제가 이거 들다가 훅 했어요. 보니까 부활절 예물을 우리 집사님 변남순 집사님이 이렇게 동전을 쭉 모으셨나 봐요.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활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40주년 이렇게 해외 건축을 위해서 드립시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감동이 참 다양해요. 하나님은 감동을 그렇게 주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튼 축복하고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달걀 이렇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